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3일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주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이식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취하여 대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을 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사건을 보면은 지금 야곱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야곱이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란으로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어떻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잖아요.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하란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야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우리에게도 주시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게서 피해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샀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720km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산도 한 460인가 얼마 되죠? 500km 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부산보다 진짜 1.5배나 한 1.5배 먼 길 이런 곳으로 이제 보름 이상을 걸어야 된다 그래요. 보름 이상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걷다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밤을 맞이했지만 쉴 곳조차 찾을 수 없었고 야곱은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맨바닥을 침대 삼고 하늘을 천장 삼아 누웠습니다. 형이 언제 추격해올지 모르는 불안과 혼자라는 외로움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광야로 홀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또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결코 누가 대신 가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걸어야 되는 광야길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홀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정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애단을 떠나 외롭고 고단하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갔듯이 또 모세는 호렙산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도 그 광야의 생활이 평탄했나요? 너무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었지만 그 역시 너무도 힘든 고통이었고, 요셉도 노예라는 감옥에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에스겔도 호로라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역한 곳이 침례 요한도 광야였고, 정말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광야의 힘든 고비를 넘겨가며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 역시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도 또 광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광야를 또 지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홀로 가는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날 때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 처음에 제가 이게 베델을 가니까 큰 돌로다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기에 그래서 저기 이름이 그리고 베델이고, 나그네 인생길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임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광야길에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꿈과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으로 온 것을 저희들은 말씀으로 또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 여러분들도 너무 익히 잘하시는 예화인데, 제가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대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자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아멘. 혹시 지금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등에 얼굴을 기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업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꾼 신앙,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정말 편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그리운 것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연단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양어깨에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는 날개를 원하지만 무거운 짐은 싫어합니다. 무거운 짐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왜 이거는 안 주십니까? 왜 이거는 이렇습니까? 항상 저희들은 불평을 하게 되는데 길가에 핀 민들레 아시죠? 이 민들레가 밟히고 짓밟혀도 결국은 정말 예쁜 샛노란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가다가 제가 머리를 하러 직장원을 가는데 정말 이 바위 틈새 길 사이에 그냥 이 길가에 아무 흙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민들레가 노란 꽃이 세 개나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예화를 그 우장춘 박사라고 있잖아요. 농악 박사. 그 사람이 정말 불우한 인간은 한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정말 역적을 모신 아버지, 그 망명간, 일본으로 망명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6살 때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고아원을 갔대요. 고아원을 들어갔는데 조생징이라고 너무 놀리니까는 너무 힘든 가운데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겠대요. 짓밟히는 가운데도 자라고 또 자라 결국은 노란 꽃을 피우리라 이렇게 표를 붙이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가장 일본에서 우수한 대학, 동경대학, 도쿄대학이 가장 좋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육종학 박사로서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 이런 거를 이 사람이 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도 이제 공무원으로다가 이제 좋은 자리 그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니까 얼마든지 그런 좋은 자리 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기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했대요. 그 자리를 마다하고 자기는 그냥 다른 길을 선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모든 씨앗을 일본에서 다 수입할 때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에서 씨앗을 수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기 한국의 모든 씨앗을 그 사람이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은 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꽃을 피운 것처럼 그렇게 민들레를 펴 삼았다고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욥기 14장 1절 말씀 고난을 위해서 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약하게 만드는 줄 알았던 바울은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가장 약함 때문에 그는 더 큰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가시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질병의 가시라든 또 저마다의 또 뭐 아픔의 가시라든 아니면은 뭐 자식의 가시라든 아니면 경제적인 가시 뭐 그러니까 각가지 다 어느 가정마다 가시는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시가 뽑혀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안 뽑아지는 가시라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고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가시가 없다면 마치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가시가 인생의 제동장치가 되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채찍이며 고난은 승리의 전주곡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불행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밤새도록 헛 그물만 치느냐 피곤이 쌓였고 이제 그물을 씻고 집에 돌아가 지친 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타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업과 관계도 없는 따분한 천국 이야기만 하십니다.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고기 잡는 거에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웃음 쳤겠죠. 너무 몸도 피곤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천국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배도 고프고 지친 몸이라 베드로는 듣기도 싫고 기분도 내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비어있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그물에, 그 실패의 그물에 축복의 그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고기를 예수님은 그 그물에 배나 되는 고기를 잡으시고 이 천국 말씀을 전하시는 거에 아마 지금 말로 뿅 간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또 쫓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날 한 전도사가, 이것도 예화인 것 같아요. 근데 소록도를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 소록도를 방문해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옆에서 한 형제가 통곡하며 투박한 충동도 사투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는데요?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저러나 하고 그를 자세히 쳐다보자 그의 한쪽 눈은 골아서 없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입은 돌아간 상태였고 손가락은 다 없어서 묵뚝한 두 팔뚝만 보였습니다. 그 팔뚝으로 예배당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느냐고 울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전도사는 충격을 받았다. 그를 붙들고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나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병들자 제일 먼저 7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부터 나를 버렸고 곧 형제들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는 저를 보고 눈물 짓던 부모님도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찬송할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저를 위로하셨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나요? 그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크게 고백해야 하는지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고 마음의 각종 상처도 다 씻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는 나를 잘 빚으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신앙 인격과 가치관이 바뀌고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빚으면 뜨거운 감에서 그것을 굽는 토기장애의 가마는 성도의 시련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릇은 뜨거운 가마를 통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은 다 뜨거운 가마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침례가 주어지는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이 가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건 토마스 에이들이라는 전도사가 이거를 작곡했다고 하네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너무 처량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런 애절한 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시간,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딸은 집안을 멋지게 장식을 하고, 작은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생신날 아침 식구들이 다 분주한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출근을 하시더니 갑자기 중간에 일찍 퇴근을 하신 거예요. 뜻밖의 너무 일찍 퇴근한 아버지는 아내에게 여보 물을 한 잔 줄래요?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떠서 드세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실내화 좀 갖다 주렴. 그러나 큰아들이 대답했어요.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시겠어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어요.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고 있던 약을 처방 좀 해달라고 전화 좀 해주렴.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 저 지금 무지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해주시겠어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래 그러마 하고 말하면서 2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2층에는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문 좀 닫아주실래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드디어 저녁때가 되어 파티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침실에 들어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너무 불편해서 중간에 퇴근을 한 건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루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며 살아있는 지금이 특별한 날입니다. 돈을 벌면, 사업이 안정되면, 시간이 나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애들이 크면, 나중에 라는 다음 기회에 앞으로 언젠가 등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사랑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어질 수 있고 저녁 때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시편 23장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 느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무 신앙이 없는 정말 그런 유교 집안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또 이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를 정말 한시라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화요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저희들이 표를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비록 가시가 뽑아지지 않을지라도 그 아픔의 가시를 품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품성을 바꿔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